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저 수요일처럼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제가 두 번 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여전도회가 나왔을 때 한 번 진 것 같았고, 방금은 완전히 졌고, 참 이렇게 단상에 서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어쨌든 두 번 진 것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끝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귀중한, 가장 존귀한 피조물은 누구일까요? 사람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람입니다. 저희가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서 뭐가 가장 아름답죠? 세 번째 지는 건가요? 자, 여기서 뭐가 가장 아름답죠? 거짓말 하시면 혼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죠. 왜 거짓말 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입니다. 꽃이 피는 목적이 뭐죠? 꽃이 움텄다가 그 꽃 봉오리를 딱 터뜨려서 꽃을 피우는 목적이 뭘까요? 꽃이 피는 목적은 보기에는 아름다운 거지만 꽃이 피는 목적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어지니까. 꽃이 피는 거는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신 목적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금 더 크면 어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꽃은 피워서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사람은 그 자체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이곳에 쓰고자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 자체,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존귀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존귀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는데, 오늘 어떤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어떤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동식물을 만드셨고, 하늘의 별과 땅의 길 다 그냥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그래,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적이고 인격적이고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로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진실하고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을 가지게끔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들기를 잘 할 것 같이 안 생겼잖아요. 잘 부시기는 잘 부실 수 있습니다. 잘 만들지는 못해요. 제가 잘 만들 줄 안다면 제가 필요한 것들을 사서 쓰지 않고 만들어서 쓸 것 같습니다. 지금 태블릿 PC가 있는데 제가 만들 줄 안다면 태블릿 PC를 거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만들겠죠. 태블릿 PC를 왜 쓸까요? 제가 설교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어디 갈 때 필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쓰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것을 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만들어서 그 목적대로 만들어서 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대로 만들어서 쓰는데 그냥 어떠한 것을 보아야만 그대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무엇인가 태블릿 PC가 나왔을 때
그것들을 본따서 다른 업체들이 계속해서 비슷하게 좀 다른 디자인으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전혀 이 세상에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으시죠? 이상해요. 교회 앞에 보면 절대 안 우시는데 옆에 보세요 하면 아무 말 안 해도 아무 말 안 시켜도 그냥 웃으세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세요. 옆에 분의 모습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화장 오늘 참 잘 받았네. 저 립스틱 색깔 예쁘네. 이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옆에 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쌍둥이라도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참 많이 닮았다라고 하지만 닮은 것이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똑같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엇인가 잘 만들어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조금 변형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저를 만드실 때 조금 통통하게 만들어야 볼만할 것 같아서 통통하게 만드시고, 니네 너무 통통하면 보기 싫으니까 조금 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쓰여진 목적에 따라서 잘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모양이 필요 없으면 안 만드셨겠죠. 필요가 없었으면 안 만들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필요하니까 무언가를 만들어서 쓰겠죠. 그게 필요가 없으면 그것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왜 필요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만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필요하니까 그 모양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아서 있는 형체가 있는 모습으로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기 때문에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그 자리에서 쓰이도록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양에 맞게끔 잘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를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면 그 나사는 버려야 합니다. 어떤 물체를 제가 저금통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 저금통이 돈을 담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만들었다 하더라도 폐기 처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폐기 처분되어지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재훈이 너는 여기, 너는 여기, 8년 전 된 여기, 9년 전 된 여기, 10년 전 된 여기, 11년 전 된 여기 쓰고자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다. 물건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재료가 흙이라는 것이죠. 흙은 어떻게 보면 흔한 겁니다. 바닥에 밟히는, 동물들한테도 밟히고 식물들한테도 찔리고 뿌리 박혀있는 식물들 뿌리에 붙어서 올라오는 그것이 흙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면 제 재산을 다 털어서 보석도 받고 금박도 입히고 여기는 다이아몬드 받고 여기는 큐빅을 받고 액세서리도 달고 여기 시계도 넣고 이렇게 저렇게 가장 좋은 것들만 싹 가지고 와서 딱 만들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것, 티끌과 같은 땅의 티끌과 같은 그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인간을 왜 밟히고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눈에 너무 잘 띄는 그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그 흙으로 만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줌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생각할수록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닥에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흙을 밟으십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털고 들어가시는지도 모릅니다. 등산을 가면 요즘에 이상하게 생긴 공기 나오는 총 같은 게 있어요. 가서 흙 먼지를 싹 털어냅니다. 그렇게 날려가야 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어 다닐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그 요즘에는 찰흙을 안 쓰죠. 뭐죠? 손에 묻지 않는 고무 같은 거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걸로 만듭니다. 말랑말랑한 걸로. 그걸로 만들어서 놔두면 그게 굳어요.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못 써서 버립니다. 그렇게 가볍게 쉽게 만질 수 있는 걸로 만들었는데 왜 소중하냐면 그거는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흙이 이렇게 된 거죠. 흙을 보면서 내가 저런 존재였는데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등산 가서 털어내는 그 먼지 같은 그걸로 막 뭉쳐서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어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벌레보다 못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자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나약한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딱 만들고 나서 동물들은 움직였습니다. 가장 늦게 걸을 수 있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사람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냥 가축들은, 짐승들은 나면 조금 있으면 일어나서 걷습니다. 근데 우리가 걸으려면 한 1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좀 빨리 걷는 애들은 빨리 걷기도 하는데 늦게 걷는 애들은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더 오랜 시간 걸려서 걷는 아이들도 있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 한국 사람은 밥심이지. 밥만 먹고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물질로, 돈으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권력으로, 그 명예 때문에 움직이고 계시나요? 아니면 가족들 때문에 움직이고 계시나요? 무엇으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인간에게 흙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흙인 거죠. 근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없었다면 이 손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이들이 만드는 그 찰흙과 같은 그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인 거죠.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생기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생기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생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만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 살아 움직이는 비존재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존재가 되어져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8, 9, 10, 11 여전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세요? 8, 9, 10, 11 여전대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막 열심히 키워야 되는 그 나이대이죠. 아이들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직장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8, 9, 10 여전, 8, 9, 10, 11 여전도에 좀 많네요. 8여전도에부터 11여전도에까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들의 생기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가 있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고귀한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은, 오늘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덮으셨나요? 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펴보시면 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어디에?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그 사람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다른 곳에 사람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곳은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만들었을 때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 사람을 만들었을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 남녀 한 쌍을 그냥 아무 곳에나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정성껏 잘 만들어 놓은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습니다. 상상컨대 맛 좋은 과일이 많은 곳일 겁니다. 산과 언덕에 새들이 노래하고 짐승들이 그냥 즐겁게 뛰어노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강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고기들은 헤엄치고 서로가 즐겁게 아무런 다툼 없이 즐겁게 지내는 곳이 에덴이라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 에덴 동산, 그 천국이라 할 수 있는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마음껏 해, 뭐든지 다 따먹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렴.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마. 나머지는 다 해도 돼. 그리고 이것들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마음대로 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았겠죠. 계속 살았으면 그냥 이렇게 있지 않고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지냈을 겁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게 되고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이란 뜻은 평강, 쾌락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이 지어진 곳에 4개의 강이 있었다고 하는데, 강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 자원들이 많이 풍부하다라는 것이고 그쪽에서 문명이 잘 발달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가장 좋은 그 자리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죄로 인해서 상실하였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서로가 다툼이 생겨 그리고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곳에 다시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쫓겨나고 나서는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내 모습대로 정성껏 다른 것에는 하지 않은 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었기에,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에덴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여 지쳐서 그렇게 살으라라고 저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나와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즐거운 생활을 하자고, 나와 함께 찬양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자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더라. 그래서 거기에 두셨습니다. 처음 사람 그 한 쌍의 부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이켜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8, 9, 10, 11여 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냥 힘들어 지쳐서, 육아 때문에 지쳐서 힘들어라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제하자꾸나라고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곳에서 헌신하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있는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 네가 힘들었지, 계속 힘들어라, 그래 시작할 고생해라, 이렇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셔서 그 좋은 곳에 두신 목적은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내가 너로 인하여서 찬송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가 하셨던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8, 9, 10, 11여 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보잘것없던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존재에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달려갈 때 그 만들어진 주인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시며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살아가시는 8, 9, 10, 11여 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